여기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섬긴 지가 한 40년 됐는데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다 하더니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 돼가지고 이제 좀 나이가 먹어 보이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사명자.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은혜를 입은 사명자.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상재 목사님 정말 따뜻하고 늘 뵐 때마다 정말 사랑스럽게 대해주시고 또 리더십이 탁월하시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또 한 번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데 이 시대 또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사명자, 목회자를 세우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가 막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축복, 크고 놀라운 정말 측량 못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노아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쓸어버렸어요. 짐승, 벌레 하나까지 세상에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구원받았어요. 살아남았어요. 본인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온 식구, 온 가족이 다 살아남은, 그래서 기가 막힌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 6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박정범 매형이 와서 설교하는데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 여러분 볼락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증거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대가 참으로 암울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아니 교육 분야까지, 아니 이 종교 분야에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대한민국, 특별히 서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가까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살피게 되고, 제가 경찰청에서 많은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이 범죄, 이 기사가 나가는 내용들이 아침에 정보가에 보면은 이만큼 쌓입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어쩌면
노아 시대와 너무 흡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한탄하시고 정말 더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쓸어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 사람이 있는데 오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도대체 은혜 받으면 무슨 복을 주시기에 그렇게 은혜가 중요한가?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 주신 복이 뭐냐 하면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고페르 나무로 뭘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겠어요. 너를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 곧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방주를 만드는 일하는 것, 뭐 이 방주가 오늘로 말하면 표현한다면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헌신예배인데 정말 우리 함께 같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사명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 하나님이 일 시킬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일할 만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이 끝나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으면은 일하지 말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뭐 40년 동안 끌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보면은 눈이 뭐하지 않았어요?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뭐하지 않았어요? 쇠하지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 가서 저것들 쓸어버리고 우리 백성들 좀 지파별로 땅도 나눠주고 그럴 힘도 있고 기력도 있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눈을 정말 다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를 다 보면서도 못 가고 부름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생명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받아서 합시다.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사명 주시잖아요. 장로로 혹은 권사로 혹은 목회자로 혹은 찬양대 혹은 교사로 집사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명만 주시고 딱 알아서 잘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도 때에 따라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요, 목회자들은 영적 지혜를 주세요. 영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또 뭐
뒷바라지 잘할 수 있도록 막 어렵고 힘들고 뭐 그래도 정말 사명에 붙잡히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이요, 줄까 안 줄까? 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를 철저히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자, 오늘 재정위원회 특별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요, 그것은 예수가 답입니다. 뭐가 답이라고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어려운 문제가 풀려져요. 답답한 문제가 풀려집니다. 재정의 문제 풀려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갈릴리 건너편의 디베라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니까 소문이 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약 몇 명 모였느냐? 5,000명 모였습니다. 그것도 남성들만, 장정들만, 여성 빼고, 어린아이 빼고. 강연을 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위원이 나왔습니다. 누가 재정위원장이었느냐? 빌립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녁 시간 됐는데 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있어야 되겠나? 200데나리온 기획을 했어요. 200데나리온.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애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도시락 하나에 있습니다. 그거라도 가져와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재정위원이 세웠던 그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남고 12바구니나 남아서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재정 문제, 어려운 문제, 여러분 답답한 문제, 가정 문제, 누가 해답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은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목회 40년 해 가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목회는, 교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하십니다. 일꾼을 세워서 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세워서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세워서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에서 주의 일에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뭐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작정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누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바톤을 넘겼느냐 하면은 요수아에게 넘겼어요.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도 없어요. 모세는 좀 힘도 있고 또 좀 대단한 이 권세도 좀 있고 그리고 좀 장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키도 작고 지팡이도 없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일에 한 번도 앞장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딱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발로 밟는 것 다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야, 큰일 났다. 아니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 목사님이 우리 이끌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저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으니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때 아마 박종범 장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야, 만약에 말이야, 우리 중에 전에 모세가 뭐 조금 힘들어가지고 뭐 강 막히고 물 없고 그럴 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말이야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을 건들거나 여호수아 목사님 말 안 듣거나 여호수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죽여버리자. 그리고 여호수아 목사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끝자리 가서 봤어요. 그걸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저 백성들이 이제 힘을 주는데 저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 말 안 들으면 뭐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힘내서 갈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가려고 보니까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는데 배 한 척 없습니다. 나룻배 하나 없는 거, 뗏목 하나 없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배가 몇 척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배 한 척도 없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건너가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제사장들 불러라. 제사장들에게 먼저 벗개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게라. 그래서 제사장들 불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들 부른 거예요. 장로님들이 먼저 벗개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네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세요.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모맹 매는 시기여 가지고 물이 찰랑찰랑 가장 물이 많이 넘쳐날 때 그때 건너가라는 겁니다. 요즘에 장로님, 서울에 있는 장로님들 같으면 목사님이 메고 가면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또 아니 물이 좀 빠진 다음에 갑시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제사장들은 메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축복으로 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요단강 갈라져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믿습니까?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자.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똑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져 버린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걷는 일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 듣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 왜 재앙이 임했다고요?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왜 재앙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왜 재앙이 옵니까? 이 땅에 재앙이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코로나19에서도 이런 재앙이 와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요. 다 사셨네요. 코로나19 돼가지고 저희가 경찰청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그 지역마다 다 경찰청에 경목 실장님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청장님 미팅 잡아라 하면은 청장님이 코로나19에서 못 만납니다. 오지 마라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년이면은 12개 경찰청을 방문합니다. 한 달에 하나씩.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합니다. 코로나19인데 제가 가면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청장님. 그래서요, 한 번도 못 가본 경찰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다니고, 저는 그때요, 그 찬양 빛의 사자들이요, 그 찬양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야,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지금 뭐 마스크를 뭐 어떤 사람은 2개씩 쓰고 아예 사람들 오면 기침하면 막 멀리 떨어지고 막 그런 때에도요, 나는 빛의 사자다 생각하면서 다녔더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6장 22절에서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7장 5절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했더라. 작전 쓰고 기획하고 예산 세우고 노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미친놈 아니야? 방주를 만들어도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속에서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더니 세상 사람들 다 죽어버릴 때 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땅 좋아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혼자 살았으니 세상 땅이 다 내 것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보기 싫은 것들도 다 좀 죽어버리고 또 저주 좀 받아버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사는 기적이 일어나고 살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지금 정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수출이 정말 되어질지 안 될지. 여러분 기가 막힌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런 때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윤성숙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사모 같이 따라왔는데, 저희 교회는 뭐 2층에서 이렇게 이제 계단이 있는데 점심 먹고 하루는 가방을 들고 오후 예배 우리는 2시 반에 드리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어디 가? 그랬더니 목사님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아파트 계약할 사람이 꼭 이 시간에만 꼭 시간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지. 그랬더니 말이죠, 권사님이 아파트 계약하러 가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계약하러 갔더니 부동산에서 사람이 그때까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다는 말에 뚜껑이 약간 열리려고 했어. 그래서 순간에 저 아파트 안 팝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에서 이제 팔아야 뭐 또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뭐 이렇게 이거 사야 이게 금방 또 이거 올라갈 텐데 1,000만 원 더 준다 할 테니까 더 준다 하면서 빨리 오라가라고.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1,000만 원 더 준다고. 그래도 안 판다고. 그리고 와버렸어요.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파트 못 팔았어요. 그런데요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200만 원을 담아가지고. 권사님은 무슨 돈이야? 헌금 안 하고 왜 나한테 가지고 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 목사님 그때 아파트 팔려고 가려고 할 때, 계약하러 가려고 할 때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드리고 가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아유 이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약속도 잘 안 지킨다고 해서 제가 화딱지 나가고 그냥 와버려 가지고 아파트 못 팔았는데요. 이제 엊그제 팔았는데요 1억 6천을 더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만 순종해도요 1억 6천이 더 생겨요. 할렐루야. 야, 그래가지고요 200만 원을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제일 좋은 양복 해 입으세요. 그리고 혹시 더 들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하러 갔더니 80만 원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때문에 아파트 1억 6천 다 받았고 여기 철산동에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전세를 놨는데 전세에 놓은 것이 1억을 더 받았대요.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뭐 제가 전에 이제 설교하면서 나는 뭐 노후도 준비된 거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5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아파트 어디 있으면 혹시 5천만 원 계약하시고 융자 내가지고 아파트만 목사님 사세요. 영인에다 지금 아파트 하나 사는데 그게 떨어지네. 우리 정범이 장로님한테 좀 부탁해서 좀 살 건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좀 올라가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 말만 들어도 이렇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사명 잘 감당하는 비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 하도 훌륭한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다 배우시니까 뭐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한 10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됐죠? 버림받았잖아요. 그 다음 사울이 버림받고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왕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고 어땠어요? 양치기 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열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훌륭한 왕,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왕, 그리고 영토를 가장 열왕 중에서 넓힌 왕, 그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물어보세요. 그들에게 여러분들 섬기는 왕 중에서 어떤 왕이 최고냐 물으면 데뷔킹 넘버원 합니다. 다윗 왕이 최고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울은, 여러분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굴도 준수하고요. 멋있었어요. 저처럼 좀.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버려버렸을까?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기름 부은 종을 무시했습니다. 박대했습니다. 천대에 여겼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놈 못 쓰겠다고 버려버린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존중히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처음에는 특수부대 600명을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도 안 잡히니까 3,000명을 특수훈련 받은 3,000명을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번 걸리기는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지혜를 주셨는데 병신 바보 같은 흉내를 내게 하시고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오셨어요. 이러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이 다윗은 대단한 무술가요, 대단한 장수요, 저런 병신, 저런 바보 같은 애 다윗 아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왕을 한번 이제 만났어요. 굴 속에서 밟아버리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왕, 골리앗을 한 방에 KO시켜본 왕, 칼제비예요. 무술가입니다. 사울 그것도 자빠져 잠자고 있는 거 밟아버리면 죽어버리고 칼 빼가지고 한번 쳐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열왕기상 24장 10절을 봐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쭉 지나가지고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거 죽여버릴까 말까 하다가 다윗이 사울이 차고 있는 이 물병 하나, 수통,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수통 옆에 차고 가다 이 수통 하나 빼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입고 있는 옷자락 탁 잘라가지고 가지고 와서 저 산에 언덕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죽지 않고 이렇게 옷자락만 잘라왔습니다. 보니까 옷자락이 잘려있어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당신이 차고 있는 수통만 빼왔습니다. 물통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어 종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전쟁하러 갈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기름 부어 세운 장로를, 기름 부어 세운 목사를, 기름 부어 세운 일꾼들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시간이 마쳐야 할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2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자,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까? 1절 잘 되면, 박정본 장로님, 경제가 좀 풀리면 잘하려고? 언제부터 잘해야 될까? 할 때 받아서 하십시다. 있을 때 잘하자. 부산에서요, 차를 타고 이렇게 부부가 이제 시내로 나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큰 탱크로리 차가 좌회전하려고 하는 그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부인만 살았어요. 부인이 막 딸들한테, 아들들한테, 형제들한테 막 전화를, 네 아빠가 지금 교통사고 죽었다 지금. 그래서 병원으로 다 모였습니다. 의사가 이제 막 감찰을 합니다. 막 눈도 까보고 어깨도 흔들어보고 다리도 들었다 놨다 해보고 EGK도 재보고. 그래서 의사가 선언을 합니다. 죽었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고 기절만 한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았는데 죽었다가 하네. 그런데 이 살았다고 알려야 되겠는데 눈도 안 떠져, 입술도 안 열려, 손가락 까딱할 수가 없어. 아이고, 이제 냉동실에 진짜로 들어가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한테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인사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고인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막 울면서 막 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부인이 잘 가시오. 근데 그때 눈을 뜬 거예요. 그때 눈을 뜬데 부인이 얼른 가가지고 의사가 죽었다는데 뭐하러 눈 뜨냐고 눈을 가려버렸대요.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있을 때 얼마나 괴롭혔으면, 있을 때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 간증을 듣고요, 지금은요 설거지도 해줍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도 개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기도도 하고, 여러분 헌금도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헌금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양원 해봤는데요, 17억 가진 분이, 경제기획원 차관하셨던 분이요, 옛날에 하셔가지고 어떻게 돈을 많이 모았나 봐요. 17억이 자기 통장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오면은, 아가 목사님 100만 원만 드려라. 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알았어 아빠. 그런데요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도 있을 때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돈 잘 씁니다. 우리 사모가요, 돈이 이제 없는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좀 준비 좀 하자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도 잘 씁니다. 왜? 있을 때 써버려야 돼요. 여러분, 헌금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진짜 와상환자 돼갖고 누워있어갖고 애들한테 헌금해라 하면 애들이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거 자기 것 되잖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천국에다가 저금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가 말이죠,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노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일이 뭘까요? 각종 뭐를 데려오라겠어요? 동물들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동물들. 아니, 노아가 어떻게 각종 동물을 다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쥐새끼 한 마리 데려올 수 있겠어요? 답답해가지고 성경에는 기록 없는데 밀ton이 쓴 신라곤 책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살짝 있어요. 노아가 답답해가지고 피리를 불었대요. 그때 그 피리를 제가 오늘 구입해서 가져왔어요. 짠! 피리예요. 노아가 그때 불었던 피리를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빰빰.
빗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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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바. 이렇게 하면은 어살리 기도원에서는 박수 치던데. 이렇게 피리를 부니까 갑자기 호랑이 새끼가 뛰어들어오더래요. 또 피리를 부니까 막 귀인도 들어오고 살쾡이도 들어오고 마지막에 들어온 게 뭘까요? 아는 분. 이거 요즘 뭐 청와대가 뭐 엉망인데 이거 청와대에서 나온 볼펜인데 이거 선물로 드리겠어요. 오늘 개봉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우리 사모님이 봤어요. 마지막에 들어온 짐승, 동물, 방주에. 네? 땡. 네? 다람쥐? 호랑이? 땡. 이거는 대학 시험에 내가 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들어온 동물이 뭐냐 하면은 거북입니다. 아유, 이거 안 받겠네. 야, 오늘 기도하신 분 참 기도를 잘 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왔으니까 선물로 주고. 기도하신 분 누구신가요? 혹시 딸 있어요? 없어요? 아들 있어요? 이거 아들 갖다 주세요. 자, 받으세요.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딱 됐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끝 중요합니다. 7장 23절 보니까 한번 보고 가십시다. 7장 23절 7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이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어요.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천군 천사 대동하고 오십니다. 그때 사명 감당한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상급을 주시고 우리는 영생 복락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그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가지고 요즘 사명 감당하다가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방주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대패가 있었겠습니까? 톱이 있었겠습니까? 다카가 있었겠습니까? 콤프레시아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방주를 짓는 사명의 충성을 죽도록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쓸어버릴 때 그 가족들만, 사명 감당한 그 식구들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세상에 이렇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교회들이 요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예수 믿고 사명자로 삽시다. 그러면 마침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나팔 불고 오실 때에 우리 함께 같이 들림받는 천국의 백성, 영생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